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는 주연후 제1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이 날, 이 절기에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자격 없는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유. 네, 보통 속박이나 구속의 반대말을 떠올리실 겁니다. 내 행동이 구속받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자유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해방의 기쁨일 것입니다. 억눌려 있던 것으로부터 또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가정을 꾸렸을 때, 그러나 독립하는 순간 또 다른 의미의 구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키워서 출가시키면 자유로워질까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손주들 또 돌봐주느라 또 끝이 없습니다. 물론 손주들은 너무 이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계속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생깁니다. 집 문제, 자녀 문제,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등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스스로 자유로워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티아고 순례길. 저 사진 보이는 저게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 한 길인데 이 순교한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스페인 산티아고 대성당 지하에 묻혀 있다는 썰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야고보의 그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걸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길이 생겨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보통 수십 가지가 되는데 대표적인 길이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프랑스 길을 지금으로부터 한 약 10년 전에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의 올레길도 바로 이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이 프랑스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20-30km씩 걸음을 걷고 숙소에 가서 쉬고 그 다음날 또 한 30km 걷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3일 정도 걸려서 이 800km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를 갈 때가
이제 군대에서 딱 전역을 하고 체력이 넘칠 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때, 그때 이 산티아고 길을 걸었는데, 첫날 첫 시작하는 코스가 바로 1500m의 그 프랑스 남부에 보면 피레네 산맥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기 스페인하고 경계선 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1500m의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코스가 바로 첫 코스였습니다. 제가 15km 정도의 배낭을 메고 아주 호기롭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정도야 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가을이었는데 폭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비를 맞으면서 걷다 보니까 얼마나 이 배낭이 무겁고 제 몸이 무거워지는지 첫날부터 엄청 고생을 해서 겨우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짐들만 냅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읽으려고 가져갔던 성경책까지 거기에 기증하고 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숙소에는 다른 이들이 이미 기증해 놓은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몸이 가볍고 자유로운지 막 뛰어갔잖아요, 제가. 이 다음날 길을 걷는데 엄청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붙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제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 대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들을 구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바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의 의미는 확실히 다릅니다. 바울 서신은 저마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격양된 어조로 서신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는 주님이 헐어버리려 했던 율법이 다시 세워지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누리던 자유가 덫을 놓는 자들로 인해서 다시 족쇄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온통 자유를 향한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들이 억압의 땅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는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이 곧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인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뭔가에 짓눌려 있고 무언가에 억눌려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신들을 숭배한 까닭은 신의 노여움 때문에 자기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혹시 벌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면 깊은 곳에선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을까 라는 이런 내면적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아주 못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서 보자면 더 이상 율법으로 종노릇하지 말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에 적용했을 때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에 묶여 살게 됩니다. 이 죄에 묶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셔서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 말고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압, 가난, 착취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시선, 평가, 가치관들,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이런 방법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져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내적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 어떤 것일까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옛 시대를 사셨던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당신은 드시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먹는 것만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의 의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 무엇을 위한 자유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함께라는 말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에 맞춰 자기 자신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을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자유란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 좋을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자유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 권리의 자발적 포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 더 큰 자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란 이처럼 나 홀로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자유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보다 더 큰 상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종노릇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고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행복해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더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 있고 여기저기에 매여 있고 남에게 종노릇하는 일은 이를 갈며 절대 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절제와 사랑으로 섬기려 했던 철저한 자기 겸손의 모습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낮추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 자유는 방임과 방종으로 흐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주신 까닭도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받았던 은사를 특권화해서 나를 구별하기 위한 표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섬김을 위한 일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영을 분별하는 일이든 방언이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특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라고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한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겸허합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허영심에서 해방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줍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음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책임적인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자유가 아닌 억압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작동함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않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